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5절 말씀. 네,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뮤트하는 부분하고 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5절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니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날에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주일날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영상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중간에 아마 다른 화면으로 대체를 하면은 제가 다르게 보일 듯합니다. 괜찮습니까? 얼굴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가인의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도의 의무가 예배이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퍼블릭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거, 부자. 또 명예를 얻는 거, 뭐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거, 성공. 그래서 요새는 무슨 족이 있는가 하면 파이어족이 있어요. 그래서 40대 되기 전에 50억을 모아가지고 이 온몸을 불태워서 50억을 모아가지고 은퇴해서 남은 여생은 오늘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러는 파이어족들이 있을 만큼 세상에서 퍼블릭한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근데 이 성공은 무엇을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래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이 필요하다. 그 행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의 기술도 필요하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건 사고가 다 어디에서 나요? 돈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퍼블릭한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는데 오늘 성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여러분들이 지금 목적을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성도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성도이기는 해도 퍼블릭한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행복과 돈을 집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목적은 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먼저는 웨스트민스터 1번 문항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는 거, 영화롭게.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까?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 목적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과 감정은 온통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퍼블릭한 성공에 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공도 해야 된다. 이게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행복해지려면 몇 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너는 행복해지려면 남을 밟아서라도 어떻게 된다? 높아져야 된다. 무한 경쟁에 들어가요. 제가 어제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 체풀하는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목동에 갔는데, 목동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학원 원장님이 있습니다. 근데 목동에 있는 학교, 먼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학교는 명문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요, 우리 인천에서는 1년에 서울대를 몇 명 갈까요? 예, 예영자면 우리 서울대 몇 명 갈 것 같아요? 예. 학교에 아마 그 학교에 서울대 한 명 가면 그 앞에 뭐가 걸려요? 현수막이 아마 이 대문 막 이렇게 걸릴 거예요. 지방에서 서울대 가면은요 쭉 합격해가지고 서울 해가지고 뭐 현수막이 그거는 학교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네의 계시대마다 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는요 서울대 가는 게 너무 흔해. 너무 흔해. 그래서 서울대 간 애들 그러면 한 30명, 40명이 그냥 목동에는 그냥 프린트 돼가지고 A4 용지로 붙어요.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렇게 턱턱턱 붙여요. 그런데 이제 목동에 있는 학교에서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아직도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한 명만 더 자살을 하면은 이 학교는 폐쇄되어져요. 이게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왜 그래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서울대를 가려면 옆에 있는 게 친구가 아니라 누구예요?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주입하다 보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이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의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1등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그 행복이라는 말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올가매는 이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오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사모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가 하면 제일 행복해요. 교회 오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픈데 일주일 동안 목사님 너무 아픈데 교회 오면은 우와, 교회 오면 힘이 나요. 교회 오면은 오늘 감사가 있어요. 교회 오면 즐거움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기뻐요. 교회 오면은 행복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먹는 거 제일 잘 먹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더 모자이크 교회. 뭐 그렇게 막 자랑들을 하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오늘은 점심에 반찬 3-4가지가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반찬이 9가지, 10가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누고 코이노니아하고 교제하고 그런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섰을 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도 주의 임재가 있으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주의 임재가 있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월요일 날 대만 선교사님이, 왕 목사님이 이제 그 출국을 하시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제 저녁 8시에 비행기였거든요. 하루 종일 공항에 이제 또 라이딩하고 공항에 모셔다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할 때 자기가 일본도 가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도 다 다녔대요. 온누리 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세종항 교회도 가고, 거기 목사님도 만나고, 거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교회는 모자이크 교회였다. 찬양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찬양이 뭔지도 모르는데 야훼의 이름을 부를 때, 야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임재하셔서 눈물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하고 딸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는데 한국에 또 들어온대요. 아들, 딸은. 그래서 어떻게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왜 만나야 되냐 그랬더니 모자이크 공동체와 모자이크 교회가 섬겨준 게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가 대만에서 선물을 애들 편에 꼭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요. 안 주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꼭 목사님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합시다. 이제 또 저녁에 미팅합시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만드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하나님께는 영광되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유대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땅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위에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 호수 있는 데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중간 지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보통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직접 사마리아로 가지 아니하고 베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루트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위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주 정책을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혼연일이 되어져요. 혼연일. 근데 유다는 단일 국가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계취급을 해요.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상도 겸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수가성에 머물게 되어졌는데 한 정오쯤에 힘이 드시니까 이 운물가에 앉으셨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성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을 떠오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바로 내가 물 떠준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오늘 바로 이 물이 생수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여기는 물그릇도 없고 그리고 생수를 구할 만큼 이 문물이 깊지도 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평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내게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매일같이 물 들어오고 이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그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말이 옳다. 내게는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내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 지금 남편이 있는 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선생님은 바로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선지자 되시는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오늘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때가 되어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때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따가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로 와서 예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시온산에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동일한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오늘 그때가 되어지면 오늘 바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니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서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몇 절이에요? 20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20절 시작.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거짓된 예배를 삼가하라. 따라서 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삼가하라. 네, 여러분 거짓된 예배를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진짜 예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예배도 있어요? 거짓된 예배도 있다.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자녀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었는데 솔로몬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 근데 르호보암이 좀 무능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종이었던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요.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르호보암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다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몇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에 오늘 이 규합을 해가지고 오늘 르호보암을 폐위시키고 오늘 여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두 지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유다의 지파, 유다하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이제 하나의 이 뜻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10명의 지파를 해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 곳은 어디에 있었어요? 남쪽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라가 이제 나눠졌으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처럼 시온산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 바로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있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다시금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야,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시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들의 예배가 지금 거짓되어졌다.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지난 주일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었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볼까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중간에 앞쪽에 있죠. 앞쪽에 보면 예배. 예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식. 두 번째까지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 이것이 예배인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예요. 오늘 하나님 없이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예배합니다.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없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없이 기뻐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의 실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 이 예배가 시작되어진 거 언제 예배가 시작이 됐을까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아니라 예배의 시작은 너무 구약으로 갔어요. 신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에서는 썬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썬데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로드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드데이는 뭐예요? 주의 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것을 바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언제냐? 로드데이, 안식 후 첫날이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바로 기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고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에는 빠지지 않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유대교는 율법이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 성찬 예식을 매 예배 때마다 진행을 했었고 또 찬양을 하고 헌금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헌금과 연보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은 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라 그래요? 봉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선교 헌금과 같이 혹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구제할 때에 필요한 그 목적에 따라서 오늘 헌금을 하는 것을
바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 문화였기 때문에 회당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또 파피루스에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들,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은사들이 그렇게 많이 행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임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가 있어요.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가 뭐예요? 우상이 무슨 말이에요? 우상. 예? 우상이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예? 우상을 뭐라 그런다고요? 영어로? 아이돌. 예, 아이돌을 우상이라 그래요. 근데 현대인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연예인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찬양을 사랑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바로 이러한 찬양과 의미 없는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여러분, 우상으로 만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예배가 그랬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드렸던 사마리안의 예배 이후에 그 예배가 그랬었고,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했던 거. 오늘 두 돌판을 모세가 집어던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주도했던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상으로 만들어지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를 여러분 주의하고 거짓된 예배를 삼가하면서 참된 예배를 사모하고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참된 예배지. 오늘 그 시간에 왔다가 갔다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은 바로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오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자로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23절 말씀 보도록 하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냐? 제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혹은 오늘 지정해 줬던 그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오늘 이러한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오늘 그 예배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가장 먼저 뭐가 있는가 하면 엎드림이 있어요. 엎드림이라는 건 옛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외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진동과 그 위대함 속에서 그것을 느꼈을 때 그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엎드림이 나에게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데 엎드림이 없어요. 현대 시대에는 그 예배가 그냥 자기 만족이야. 내 마음 그냥 위로해 주면 좋고, 그냥 내가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 아픈 거 이런 거 툭툭 건드려 주면, 그게 오늘 이 예배의 최고의 예배라는 착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처음에 기원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 순서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도 없는 것이에요. 보통은 옛날에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멀리서도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사경회라는 걸 했는데, 사경회를 하면은요,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교단 사경회 하는데, 저는 이제 고신에서 이제 자라와 가지고 여기서 하면 사경회를 하면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모이는가 하면요,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요. 10,000명 정도. 여러분, 10,000명이 어떻게 하느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사경회 하면 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절 읽고 강의하는 거야. 한 절 풀어주고, 또 몇 절 읽고 목사님이 또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사경회라고 말씀을 가리키는 걸 하는데, 보통은요, 이 사경회 낮에 모이면요,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몇 시간? 여러분, 예배가 1시간 요새 우리 조금 넘어가는데 길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사경회 하면은요,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이에요. 3시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 강의해주면 다들 노트 한 권 가지고 계속 필기를 해요. 막 해서 필기도 하고 깨닫는 것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경회를 하면 일주일 하는데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요한복음 하면 한 주간의 요한복음을 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일주일 동안의 강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날에는 저녁까지 안 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되어지면은 이제 끝나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거기에서 찬송을 할 때에 하고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몇 명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10,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으니까 10,000명이 나가려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하기 전에 다들 어떻게 해요? 부스럭부스럭 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예, 막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예, 막 목사님이 축도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다 다시 앉으라고 막, 예, 그럴 정도로. 예.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가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래서 축도하고 우리가 승리하세요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설교하고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힘들어서 앉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앉아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어떤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진정한 예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내 만족을 갖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있어요.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지금 한 실제적으로는 500만 조금 넘게 우리가 출석을 하고, 대한민국 인구수의 15%가 크리스찬의 인구 수이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0.65명, 0.65명의 출산율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보통 그러면은 100명이 하게 되면 65명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는 혼자 태어납니까? 안 그래요. 아빠하고 엄마가 있잖아요. 엄마 100명 플러스 아빠 100명. 그럼 어떻게 되어져? 200명 가운데에 0.6%
30명에서 33명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교회도 우리가 영국처럼 성공회처럼 오늘 교회가 문 닫고 펍으로 바뀌듯이 오늘 커피숍으로 바뀌고 음식점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들이 멀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 오늘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한 예배는 바로 어떤 예배냐?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태도예요. 태도. 뭐라고요? 태도. 여러분 예배 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 때에 여러분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예배 때에 태도도 누워서 널브러져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세도 바르게 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목사의 아이 컨택이 안 되어지면, 눈이 컨택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다 뺏어가요. 길가 같고 돌바닥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아이 컨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행동을 가질 것이냐. 또 감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요. 야, 예배 드리지 말고 가가지고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 그리고 와서 예배해. 이야기를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배,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태도와 행동과 감정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보통은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냐? 여러분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나갈 때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예? 감사로 드리는 예배. 예. CCC에서 하는 예배,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 우리 사모님은 예수전도단이 하는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 또 불로 하는 우리 옛날 권사님들은 불로 하니까 순복음에서 하는 예배, 이게 최고의 예배야.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고 조영기 목사님처럼 막 셔셔셔 해야지. 막 이게 최고의 예배 같고, 젊은 친구들은 화요 모임이나 마커스가 하는 예배, 이런 게 최고의 예배 같고. 여러분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일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그런데 이거는 예배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예배의 스타일. 예배의 스타일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배를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예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주장과 같이 발로 뛰면서 오오오 막 하면서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들이 기타 들고 찬양하고 손들, 이게 안 맞아요. 그게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음악을 가지고 했지만 오늘 어떤 예배를 우리가 최고의 예배로 생각하느냐. 사실은 이 스타일이 최고의 예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최고의 예배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강대상이 있는데 풍금하면서 그것도 없으면 그냥 강대상 치면서도 예배를 하고 찬양을 했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은사들을 내려주시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최고의 예배는 무슨 예배냐. 따라서 합니다.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요. 예배 스타일의 최고는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며 성령께서 오늘 함께하시는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 지성소에 바로 이 구름과 같이 연기가 가득한 거,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
성소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바로 모세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깊숙이 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여러분 엎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 시간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예배? 거짓된 예배를 삼가하라. 왜냐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지면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한다 그랬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다. 그 예배가 아니다. 거짓된 예배를 삼가라. 두 번째로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여러분, 가장 최고의 예배는 어떠한 음악과 어떠한 퍼포먼스와 조명과 무대와 우리가 뭐 하는 모든 뭐 이러니 이 모든 퍼포먼스들이 화려해야지,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거?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예배. 오늘 그게 최고의 예배.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준비할 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주일날은 11시 땡 돼서 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찍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와서 성경 말씀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주일날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긴 했는데 정리합시다. 주일날 보면은 준비 찬양, 예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다 앞에부터 시작하면서 영광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워밍업 정도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찬양의 개념으로 싱어롱 하면서 이러한 이 워밍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